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니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진리에 따라 쫓아가는도다. 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즉 너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요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대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문제하게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대갚아 주시리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다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2장부터 3장 8절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들의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자, 그 당시에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타락하였지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심에 거치는 일을 행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약시대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 갔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양심을 주셨고 분명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주어졌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듣는 것으로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일반 은총에 의해서도 그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고대 우리 민족의 그 흘러내려오는 역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조물주를
알고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도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지만, 창세기를 쭉 흘러오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그 타락의 현재 진행형으로 가서, 이제, 바벨론의 신앙이라는, 하늘 여왕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고, 종교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바벨탑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이 정말 엄청난 지구라트, 과거에 어떤 거대한 지구라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흩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여지를 계속 주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는 이 복음,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실 거라는 분명한 복음을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계속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누가 오실 것이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하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비록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인들에게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자, 16절을 먼저 볼게요. 결국에는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로잔 대회에 대해서 책에서도 부정적으로 썼죠. 지금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벌어집니다. 빌리 그레함과 또 영국 성공회의 존 스토트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데, 전 세계에 일명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WCC라는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 속한 이방 종교와 타 종교에 속한 그 사람들도 1000여 명이 이 집회에 참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산 백스코에 있었던 WCC의 그 모임과도 연장된, 아니면 더 큰 종교 통합의 모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것에 돌이키라, 그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형교회에 있는 많은 저명한 목회자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따라, 바울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사람들의 은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의 시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즌에는 우리의 은밀한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밀한 게 드러날 그 타임이 오는데 그것은 심판의 보좌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의 심판이 다가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언제냐면 바로 휴거 이후에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일어날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오픈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이나 내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발각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부끄러움과 이 정말 놀라운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회개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누린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쌓아왔던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그 상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성도들의 축제의 박수와 축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주님 오시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시간이에요. 시간. 구원받은 사람들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동일한 기회들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백보자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아마도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도 앉은 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앉은 자들은, 선자들은 믿는 자들이지만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불길에 떨어져 있다가도 다 그들이 회복돼서 그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그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들은 상도 없고 그들은 오직 생명책이 그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책에 네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그들의 모든 죄가 나열될 때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이 확정적으로 받고 영벌을 받는 다시 그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인내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오래 참고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라는 선물을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고 그분의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이 이 기회를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어요? 기왕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수할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새벽마다 일어났고 학원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학원에 제일 먼저 가서 앞에서 항상 제가 앉는 자리에 있었어요. 두 번째 자리. 선생님이 필기할 때 잘 보이는 왼쪽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항상 앉아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안 가서 4시간 동안 참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가서 쉬는 시간에 단어를 외웠어요. 그리고 밤 10시에 학원을 끝나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서머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암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버스에서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허벅지를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면 이제 숨을 참습니다. 숨을.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졸리면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숨을 쉬지 말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숨을 참아보세요. 1분, 1분 30초 숨을 참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떠집니다. 정신이 돌아옵니다. 난 정말 죽을 수 없어. 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될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각성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밀한 것들이 정말 끊어지고 나의 인격적인 연약함들이 온전히 완성돼서 주님 보실 때 주님 제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준비된 영혼육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겠죠.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신랑이 왔다고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 신부들을 깨우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제거됩니다.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은혜 가운데 왔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덮고 용서받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어느 순간 신랑이 왔다. 할렐루야 라는 천사의 외침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칭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너희의 삶에 대해서 정산할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은혜와 시간과 기회와 몸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 앞에 다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갈망하는 것은 온전히 아낌없이 남김없이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저는 모자라지만 제 안에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읽고 돌이켜서 사람들에게 듣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거예요. 하지만 마음대로 막 제 영혼이 번아웃 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싶진 않아요. 마리아처럼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마리아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걸 최우선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힘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서 증거할 수 있죠. 그러나 사역 때문에 번아웃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보면 한 1년 반이 걸렸는데 제대로 쓸 때를 보면 한 1년 걸렸고 또 집중해서 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머리에 막 이게 지진이 날 정도로 보고 또 보고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한 번 더 수정해서 제 인쇄를 할 때는 정말 깨끗하게 더 수준 높게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같이 애써 주셨지만 와 우리 영웅 형제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네,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 제목이 지저분한, 이 표지가 지저분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왔잖아요. 표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목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야 됩니까? 뭘 쓰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제 안에 끊임없이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경험한 대로 써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그때부터 빠르게 써나갔던 것 같아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또 쓰라고 하면 여전히 또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1권을 쓸 때보다는 쉽게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마지막 시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즌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분별해 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서로 손을 붙잡고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달려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당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가 헌신해왔던, 우리가 사랑해왔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받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그 상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그 상을 보면서 그 면류관을 보면서 나도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박수하시면서 잘했구나 나의 신부여 라고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해 줄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시체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시간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아이고 저는 너무 젊어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요. 말씀하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것은 너가 창조주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삶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거절한 것, 성령을 멸시한 것,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고 말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영원히 불멸한대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원 불멸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에요. 영국 성공의 주류와 비주류. 왜 싸웠습니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다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서 대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자. 제 어떤 제자가 어제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더 대꾸는 안 했지만
이게요, 크리스천들 삶에 아주 뼈박혀 있어. 선한 영향력.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고지론에서 온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자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크리스천들도 시상대 앞에 서갖고 할렐루야.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서 유명해져갖고 돈 많이 벌어서 시상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리고 라면 선전 찍으면서 눈 가려놓고 이러면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영광을 돌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헷갈려갖고 사탄이 다 뿌려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를 다 뿌려놓고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다 뿌려놓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에 따라 그 복음은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율법을 받은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그 양심에 따라 그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양심을 줬지만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잖아요. 어린애들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그 존재들,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 악의 원흉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그를 따른 자들에겐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도덕주의자적인 게 있었죠. 본인이 스스로가 율법을 알고 듣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너희는 그대로 살지도 않잖아. 율법의 정신은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율법의 정신은 있냐? 율법의 내용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의 정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판단하죠. 너희들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 하면서 율법도 없잖아. 나는 율법을 들은 사람이야. 율법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어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죠. 하지만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시로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맞나, 이것이 아닌가, 우리 판단하잖아요. 그죠? 저도 합니다.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 안에서 그것을 선인가 악인가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정죄로 끝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분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으로 끝나버린다면 결국 그 결과는 정죄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 그러므로 회개에 이른다면 결국 어디에? 그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심판대,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바로 백보자의 심판대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됩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상급을 분별받는 심판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은밀한 모든 죄가 죄의 보혈로 덮여졌을 때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삶에 대한 헌신에 대한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목회자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는데 그래서 많은 헌신을 했어요. 전도도 했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줬고 사랑도 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이 있었어요. 천국에 입성하니까 그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을 가지고 보좌 앞에 주님 앞에서 결국은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불이 그의 상을 태웁니다. 그런데 그 상이 남아있게 됐어요. 왜 남아있게 됐습니까? 그가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 그래서 받은 그 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헌신했던 헌신이라면 그의 상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했던 모든 헌신이 기초가 그 사랑과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가 아니었다면 그 상은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가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구원 받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헌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 서서 증거했던 증거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을 기소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대로 살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율법을 없는 자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걸 보면 너희가 비판하느냐. 너는 율법을 받았는데도 들었는데도 율법을 안 지키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를 정죄하냐. 너희에게 원하는 기준은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너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내가 무죄 추정을 받을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 가운데서도 너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해서 쌓여지고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을 심하게 넌 정말 죄인이야 이 유대인 악한 자들아 하면서 죄인으로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정죄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죄가 심히 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치장하고 서 있는 그 외모를 가지고 목사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목사의 그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신부 갓파더라는 말도 안 되는 불경건한 이름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가둬놓고 너희가 오직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복음 안에 구원받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이 심판에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서게 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서 우리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을 받을 것인데 이 상이 남아있어서 이 상이 영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을 받은 그 상이 남아있어서 존귀를 취하는 영원의 삶에 들어가서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마지막 나에게 주신 이 시즌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주님의 명령, 준엄하신 주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꼭 선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을 합치십시다. 하나로 묶으십시다. 달려갈 길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어떤 문을 여실지 기대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생명을 다 바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그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문화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동일하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낭비함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연합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능력의 펠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찬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